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청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데요. 지금 제 앞에는 오늘 이 예배를 이전에 그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할 때는 저 혼자 나와서 시작부터 끝까지 쭉 그냥 찬양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찬양팀 에베네셀 팀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오늘 또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도 또 우리 또 섬겨주시는 우리 청년이 있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또 예배할 수 있음이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청년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좀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논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다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씩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요,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에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탄생은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구약의 예언이 집중되는 그 한 분이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눈에는 그저 가난한 집에 한 아기가 그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그 가치에 합당한 그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던 말씀이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이 뭐 영화나 드라마라면 태어나는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던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한순간 들판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초점이 당겨집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화면에 등장할 때쯤 갑작스레 9절의 말씀, 9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는 말씀인데요, 주의 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가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곁에 서고라는 표현이요 가까이 다가오다, 또 뭐 위에 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요 성경에서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주의 영광,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광채와 함께 천사가 짠 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9절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금씩요 양들이 자다가 깨서 음매음매하는 그런 소리만 들리던 아주 고요하고 어두운 들판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서 엄청난 빛이, 정말 눈이 부신 그 빛이 이 목자들을 두르게 된 것입니다.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들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누가 잠잘 때 내 눈에 카메라 그 플래시를 갑자기 눈앞에 탁 들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밝은 빛이 한순간 비치면서 정말 어떤 우리와 다른 존재, 영적 존재, 천사가 눈앞에 탁 나타났을 때 이 목자들은요 당연히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한 다음에 한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내가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는 편하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 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어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걸 들었을 때. 근데 당시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처음 받아보고 처음 듣게 되는 사람들한테는요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요 당시 로마 사람들, 로마 문화 안에서 이해하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황제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정복을 하고 승리를 했다 하는 소식이 그들에겐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이해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 사이에 지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요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구원자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도요 이 그리스도, 이 주라는 말이요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도할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주님, 예수님인데 이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이 누가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해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이 로마의 영역 안에서는요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해야 됐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와서 A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 손을 맞잡으면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로 대답을 하고 인사를 나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라는 것은 왕의 개념이고 황제의 개념이고 나와 내 주변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 표현, 로마인들이 로마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 표현에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예수님께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말을 그대로 로마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태어나신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지는데 그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이, 이 그리스도, 이 예수가 태어났는데,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다. 그 증거는 이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볼 수 있다. 너희들이 만약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발견한다면 그가 바로 구세주고 그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요, 한 가지 더 훨씬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은요,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건데 그것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가정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사가 말을 마치자, 이 목자들을 찾아온 이 천사가 말을 마치자 하늘에서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메시지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성탄절쯤 되면 많이 보죠. 이런 시내에 아주 큰 트리를 해놓은 곳에 가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또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뉴스 같은 데서도 가끔 이 시작 인사 멘트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평화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이 낮고 천한 땅에 태어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인데 여기서 이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창조 세계와 더불어서 완전한 관계를 맺는 부족함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이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사 한 명이 광채 가운데 나타나서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데 하늘을 가득 채우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하늘을 울리는 그 소리는 더 엄청나게 놀랍고 또 나아가서 황홀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천사들이 하늘로 다 올라가는 그 모습도 이 목자들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이 천사가 전한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이 목자들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세주가 나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가 드디어 오셨구나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한편으로는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엄청난 소식을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목자들한테 전해주셨지? 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요, 가장 낮은 신분, 가장 소외된 사람들 무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으니 이들이 느끼는 그 감격과 이들이 느끼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세상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 예수 탄생의 소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그들이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것처럼요, 그들은 천사가 말한 그것을, 그들에게 알린 것을 보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기를 찾아내죠.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그 아이를 찾아냈을 때 마침내 자기들이 들었던,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그들이 돌아갔던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탄생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또 그 평화를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데서 그냥 끝나고 아는 데서 그냥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요, 자기들이 듣고 전함받은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목자들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들이 들은 걸 사실로 경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그 아기를 찾으러 나섰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아기가 태어난 집을 찾는다는 것이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당장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요, 들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들판에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찾아서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갈 때 만약에 누군가 와서 양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와서 이 양을 해친다면 고스란히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환받은, 그들이 들은 이 소식을 확인하는 일 앞에 모든 것을 중요치 않게 여기고 당장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찾아냈고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아기에 대해서요, 이들이 눈으로 직접 만나고 보았을 아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1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걸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요, 독생하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나아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한 소식과 이 자기들이 확인한, 직접 눈으로 본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우리를 로마와 그 세상의 모든 우리를 억누르는 그 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그 구주, 그 주,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모습 가운데 드러나 있고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요, 이 아기와 그 주변에 이 아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님이시라는 소식을 우리가 천사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라고 직접 전했던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요, 이 목자들의 말에 다 놀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랐다라는 이 말은 그냥 그냥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온전히 믿기 어려운 일이라서 약간 의심하거나 또는 그것을 초월해서 경이로운 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의심과 경이로움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서 놀랐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갸웃거리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일로 이 일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보인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17절에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리둥절하고 놀라고 있었지만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을, 이 목자들이 전해주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출산한 아이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 세상의 구원이 될 것이라는 그 천사가 말한 그 말을, 자기에게 해준 그 말을 떠올리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마리아가 그 마음에 그 말을 새기고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을 떠올렸던 그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이 바로 오늘 말씀의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천사가 찾아와서요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구원,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인 예수라 하라 라고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천사가 이야기했었죠. 그 말처럼 예수님의 이름, 이 태어난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앞에서 목자들과 마리아가 보여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이것이죠. 목자들에게요 구주가 나셨다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양을 안 쳐도 될까요? 양을 안 돌봐도 될까요? 그들의 고난한 고된 밤 늦게까지 들판에서 양을 쳐야 되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와서 예수님을 보고 확인했지만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양이 있는 들판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양을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전과 분명 달라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소망 없이 양을 쳤을 뿐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천히 여김을 받는 소외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더욱이요 자신들이 기르는 양이요, 이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길러지는 양은요 이게 단순히 어떤 식용이나 어떤 가죽이나 양털을 위한 양이라기보다 이 양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는 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많은 사람의 죄로 인한 그 제사의 희생으로 바쳐지는 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양이 그 희생의 양으로 잡혀가는 것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양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된 구원과 회복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루실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세상 그 다른 어떤 누구에게, 어떤 왕에게, 권력자에게, 많이 가진 자에게, 유명한 랍비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작고 천하고 사람들이 잘 상대도 안 해주는 우리 같은 이 목자에게 와서 알려주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들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양을 친다 하지만, 똑같이 고된 삶을 산다 하지만 이들 마음에는 분명한 소망과 분명한 예수님께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셔서 구원자가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삶이 구원자의 구세주의 어머니라고 뭔가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는요, 이전에도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고향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여김을 받고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헤롯 왕을 피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애굽에 가서 피난 생활도, 그 고생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이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녀 안에 자리 잡은 천사를 통해서, 또 이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품게 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그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삶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소망 가운데 양떼를 키웠을 것이고, 마리아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길렀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고 낮고 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소망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로와 소망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와 평강의 소식으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것이 때로는 고단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삶이 고단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붙들며 주님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평화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일에 내에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평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소식들로 인해 우리 마음에 어두움과 우울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그런 세상이 들려주는, 이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이런 어려운 소식들보다 먼저 예수 성탄의 기쁜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소망 없는 목자들이나 한 처녀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후에 오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때에도, 이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과 마리아와 같이 그 어려운 현실, 그 고난한 그 현실 가운데서도 전하여 준 그 기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루하루 밀어내고 하루하루 살아내고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목자들과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오늘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소식이 주는 깊은 평강과 깊은 위로와 깊은 소망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들, 이 성탄절 즈음에 이 대강절 대림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오후에 잠시 한 책을 좀 보게 됐는데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류의 긴 역사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개념을 확인하고 알고 싶어서 읽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참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길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100살을 살든 70, 80을 살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간은요,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이겠죠.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점도 되지 않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그 긴 시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긴 시간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제까지 흘러오고 인도함 받아서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찌 보면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 또한 그 길고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 되시길 원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그 예수님 주시는 그 구원과 소망의 소식으로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소식으로도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그 평화로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